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기도 잘 되십니까? 예. 얼마 전 읽었던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나는 왜 기도가 힘들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우리의 속마음을 잘 말해주고 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을 또 해주고 있어서 참 귀한 책이었습니다. 나는 왜 기도가 힘들까? 여러분 기도가 힘들 때가 있죠. 그 이유를 이 저자가 9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쭉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데 제가 그 앞에 이유 9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도가 힘들까?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자꾸 잊어버린다. 기도의 중요성을 까먹을 때.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갈 때. 기도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늘 세상 것 자꾸 구하게 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또 기도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자꾸 중언부언합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어렵다 하는 이유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9가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중에 혹시 해당되는 것 있으신가요? 저는 그 가운데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꼭 이 과정을 이수하십시오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점프라고 하는 우리 교회만의 과정인데, 이 점프 때에 각 조별 소그룹 나눔 시간에 저도 함께 한 그룹에 참여하면서 그 조원들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바로 이제 기도였는데요. 기도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기도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느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에 계신 조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는 있는데요, 목사님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기도 조금만 하면 할 말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참 부족한 기도 생활, 또 이것이 자기의 신앙 수준인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하다, 자책감도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성령님께 하나님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그때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오랜만에 수년 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정작 할 말이 반가워, 야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해놓고는 그럼 뭔 말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반면에 매일 만나는 친구는요, 또 만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만나고 집에 가갖고 1시간 전화하고 카톡하고도 끊으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다 못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다시 하자. 그게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이죠. 이상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반갑긴 한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함 속에서 깊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원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어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어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 제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근데 써먹으십시오. 아, 그렇다. 오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어제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아서이다. 그러면 솔루션도, 해결책도 분명하지요. 내일 기도가 잘 되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회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게 지혜였어요. 여러분, 문득 이것, 오늘 기도해야 내일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곱씹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인생 전체에 확대해 볼 수 있겠구나. 어제, 오늘, 내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한 사람의 한 인생이 그 인생의 초반부터 기도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 인생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아이들이라면, 청소년 때들부터 기도하는 세대였다면 그 세대가 점점 자라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그 인생의 황혼에 들었을 때 그들의 기도의 깊이, 그들의 믿음의 성숙함은 얼마나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서 잘 배웠다가도 자라면서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신앙생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나이 들면 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배워, 나중에 기도.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나중에 배워도 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른들 중에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혹시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오셨던 분들의 많은 경우가 옛날에 조금 다녔었어요. 옛날에 어릴 적에 동네에서 뭐 준다고 해서 가봤고요. 학생 때 좀 그랬다가 믿음 생활 좀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못하고 이제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의 인생의 초반에 만났던 하나님. 물론 그것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어렸을 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그 믿음의 씨앗,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릴 적에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려서 인생의 초반에 그들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인생의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님 곁에 머무는 인생,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인생, 그 삶은 분명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 방법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돈 버는 것, 장사하는 것만 가르쳐서 너 이것만 가르쳤으니 이거 가르쳤으면 됐다, 너 평생 이걸로 네 인생 살면 이제 되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일인가요? 공부 열심히 시켜서 평생 자기 지식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 재물, 세상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차라리 그거 없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자신의 구할 바를 구할 줄 알고 그래서 응답 얻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소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모든 민족이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를 항상 먼저 떠올리십니까? 저 해외에, 저 바다 건너편에 다른 대륙의 미전도 종족, 여러분 그들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들도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되죠.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진짜 미전도 종족은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려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들어가서 통계를 하나하나 다 조사해 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더군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었답니다. 교회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 대답 중에 3년 연속 1위로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 다음 세대 교육 문제.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 다시 말하면 3년 연속 전도보다 더 어려운 게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시는. 근데 진짜 어렵잖아요. 전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어려운 게 다음 세대 교육이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가? 코로나 이후에 더 나아졌나? 아니면 그냥 비슷한가? 아니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약화됐나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답이 코로나 이후에 더 약해진 것 같답니다. 스스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면서도 믿음이 약해졌다. 그런데 그 약해졌다고 대답하는 그 변화가 청소년들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약해졌다. 개신교, 가톨릭도 빼고 개신교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때도 교회 계속 나갈 거니? 물었더니 3명 중에 1명은 아니요, 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3명 중에 한 명은 너 나중에 크면 교회 다닐 거냐 하면 아니요,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이제 10대들 청소년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27.6%.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다 합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27.6%. 나머지는 종교 자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13.6%가 개신교. 그리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주는 거죠. 그런데 이 13.6%라고 하는 개신교 청소년들, 기독교 청소년들의 수 속에는 가나안 성도가 그대로 다 포함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 나가. 우리 집이 교회 다니기는 해.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닌 적은 있어. 근데 난 지금은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 아이들의 수가 포함된 건데
최근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36%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계산해 보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실제로 청소년 10대들 중에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8%대예요. 자, 그러면 요즘 아이들 한 반에 뭐 대충 한 35명 잡아보잖아요. 한 반에 35명. 그럼 8%대면 두세 명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35명 아이들 중에 나 그래도 교회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 하는 애들의 수가 두세 명. 그러니까 우리 집 애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그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 만날 수 있는 애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청소년들의 10대들의 신앙생활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요 저 멀리 다른 대륙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지금 우리 동네 학교에 있단 말입니다. 만약 이대로 이 상태 그대로 시간이 흘러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도 3분의 1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 하면 그래,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전도해야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예를 들면 청소년 아이들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도하시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우리 집에도 보기가 어려운데 걔네들 찾아가서 전도하신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전도팀이 학교에 나가서 앞에서 전도하거든요. 애들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애들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도망갈걸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 20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수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한 반에 정말 두세 명꼴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 그거에 불과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세 명의 아이들이 그 반에 있는 그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 두세 명의 그 반의 아이들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소수이지만 소수 정예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는 적을지라도 일당백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선포했던 다윗 같은 아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기도로 인생을 사는 법을 익혀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인생인지를, 그 선한 영향력을 그 안에서 미칠 때에 아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의인의 간구,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병 하면은 우린 그냥 언뜻 육신의 병 생각합니다. 아, 그래, 우리 교회에 아파서 질병 때문에 또 수술하고 회복되는 분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예, 맞으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가만히 보니까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인 것 같아요. 육신의 병은 아프면 드러나기라도 하고 드러나면 당장 병원이라도 달려가지만 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은요 잘 드러나지도 공개되지도 않고요, 노출되지도 않고요, 안다 한들 어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쩔쩔매는 일들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요 2018년도에 잠깐 떨어졌다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청소년 아이들이요 스스로 목숨 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일산 서부경찰서 경찰서장님을 잠깐 제가 그래도 이래봐도 경목위원장이걸랑요. 그 경찰 직원들 만날 일이 있어서 경찰서장님하고 잠깐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경찰 직원들이 이 지역에, 일산 지역에 그런 아이들 자살하면 다 가서 뒤처리 다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여러분, 뭐 자살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 마음에 병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10대 청소년 딸들을 키우잖아요. 무시무시한 애들. 근데 얘네들 자기 친구들 이야기 가끔 듣다 보면은요,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목사인데, 친구 아빠인데 그냥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학업 스트레스는 말로 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과의 갈등, 그건 또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면 엄청 신기해 한대요. 엄마랑 그런 얘기도 해? 아빠랑 그런 얘기도 해? 신기해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언어적인 폭력,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성 문제, 성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병의 문제 아닐까요? 아픔의 문제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무슨 심각한 무슨 정신적인 병이 걸렸다 뭐 그렇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픔의 문제이니까, 아픈 거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바로 그 기도해야 될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딱 꺼내냐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엘리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한번 소개해 주냐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늘 저에게는 떠오르는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있었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다 처단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다시 오기를, 그 가문 땅 위에 비가 다시 오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며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좀 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전을 선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이와 같은 비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해놓고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거니까 먼저 올라가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 아합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가뭄이 심하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나갈 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 왕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정작 이 지도자는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물론 이 말은 엘리야가 큰 비가 오르니까 안심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심하라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먹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왕이라면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만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필요해요. 우리 세대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힘 있다 하는 자들이, 돈 있다 하는 자들이 가서 먹고 올라가서 놀 때 나는 거기에 끼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은혜의 단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자세히 묘사하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땅에 꿇어 엎드려 여러분의 무릎 사이에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묻어 보실래요?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죽었다 깨내도 안 돼요. 안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이미 돌아가신 서울 광성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늘 가끔씩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거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다고. 제가 그 얘기가 기억이 나서 저희 애기들, 우리 애들 꼬마 완전 애기 때 시켜봤거든요. 애들은 돼요. 신체 구조가 돼요. 유연하니까. 와, 제가 진짜구나 알았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는 디셉 사람 엘리야,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만 다 큰 엘리야.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을 정도로 바싹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까?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 기억하시죠?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어린 사무엘,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이였어요. 기도하던 엄마 한나의 품에서 잠깐 동안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이지만 엄마가 늘 옷 지어다가 입혔잖아요, 세마포. 그거 할 때마다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너는 기도로 낳은 아들이야. 넌 기도로 낳은 아들이야. 너 기도해야 돼. 어머니의 기도 보면서 살았던 기도의 아들. 여러분, 아까 말씀 읽었던 다윗, 양을 치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 여러분, 양 치는 사람이 다윗 하나뿐이었겠어요? 양 치는 목동이 다윗 한 명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목동들, 목자들 중에 다윗을 콕 집었어요. 이유는 그는 양을 치는 평범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목자, 어린 목자들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바로 기도할 줄 알던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가 뜻을 정하여,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었던 다니엘이지만 젊은 시절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기를 원했고,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던 친구들과 함께 했던 다니엘. 바로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를 바꾸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당연히 청소년이 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왜? 인구가 주는데요. 인구가 계속 주니까 당연히 아이들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적은 수의 아이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아이들,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아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아이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법이 돈을 벌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세상 지식 가지고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지. 그걸 아는 아이들이 길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수험생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 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교에서 온종일 시간 보내고 막 밤늦은 시간까지 뭐 학원에다 독서실이다. 그러니까 얘가 아마 얼굴이 막 다 그냥 죽어가는 얼굴. 그런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얘가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더래요. 무슨 일일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 부부가 이 딸아이에게로부터 알게 된 일이 있었어요. 이 딸이 다니는 학원에 한 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이제 예수 믿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목사 딸보다 믿음이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늘 찬양을 듣고 다니고, 그래서 자기도 같이 늘 찬양 듣고,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는 하지만 함께 공부할 때 찬양 듣고, 종종 이제 뭐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얘기, 신앙생활 하는 얘기, 뭐 찬양, 야, 그 찬양 알아? 야, 그 팀, 야, 그 찬양팀, 그 찬양 너무 좋더라, 너 알아? 찬양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진로, 서로의 미래에 대한 꿈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그게 자기 각자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의 딸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나는 그 목사님 딸인데, 야, 제가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조금 이렇게 경각심 같은 걸 가지면서 더 열심히 이제 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얼마의 좀 시간이 흘렀는데 이 목사님 딸이 대뜸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나 하나님 만났어. 여러분, 갑자기 부모한테 자식이 이런 얘기하면 부모는 당황합니다. 이게 막, 와, 진짜 막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갑자기 띵 하는, 무슨 일일까?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제 이제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이제 이 아이한테 물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 만난 것 같대요. 일단은 너무 기뻐서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꼭 울면서 안아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침 그때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하나님은 수련회 가서 만나야 되는데 벌써 만나면 어떡하냐?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아니야, 수련회 가서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시는 걸 느꼈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그 계신 하나님이 보다 분명하게 이 아이를 만져주신 것 같아요. 늘 찬양, 이제 아이 그 친구랑 같이 찬양하고 늘 공부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인데, 그 친구와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이 아이가 눈이 떠지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 찾아오셨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 자기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나 성적 올라서 이런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뭐로 바뀌었냐면 자기 다른 친구들도 다 예수 믿는 친구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친구들도 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기쁨을 아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목사님 부부가 그 딸아이의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주시려고 이 딸 아이 곁에 정말 좋은 친구, 신앙의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아이에게는 그 교회 학교에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늘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니까 얼마나 또 기도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여러분 또 그 목사님 부모, 그 딸의 부모님 되는 목사님 부부도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 그런 기도의 영향력 속에서 놀라운 변화, 영적인 체험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10대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됐어요. 진짜 만남이 중요하구나. 그 만남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될 때, 그러니까 만남이 기도하는 이들의 만남이 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안에서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선생님과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딸이, 저희 집 딸이라는 건 비밀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 기도하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1907년에 태어나신 영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조금 꽤 된 책 중에 제목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왜 부흥이 빨리 오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이렇게 의역이 됐는데 저 원 제목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다수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더 크게 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곁을 그냥 지나쳐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모자라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연약함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난 혼자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끼어들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훈수두는 사람의 수만큼만 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1년 내로 부흥할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차원의 보물입니다.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엘리야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1900년대 초반 얘기거든요. 20세기 초.
지금 교회에서 기도를 제대로 강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기도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요? 신자들이 기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부흥이 지체될까요?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분은 부흥을 일으킬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오늘날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입니다. 왜 부흥이 안 되냐고요? 왜 이 시대에 이런 모양이 되었냐고요? 왜 오늘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10대들이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고 점점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왜이냐고 물으십니까? 하나님 왜 부흥을 안 주시냐고요? 하나님께 잘못이 없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온통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과 자기 계획만 이루려고 하는 기도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나드 레이븐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도 화면에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이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노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놀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놀고 있는 그리스도인, 곁길로 가는 그리스도인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는 아이들로 세우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학교에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맹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기도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늘 오신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아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는데요, 이럴 때만 나오지 마시고 평상시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맡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내가 맡은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몇 번이나 얼마나 기억하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기도하는 세대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 영적 자녀이거든요. 목사님 저는 아이가 없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다 이제 커서 출가하고 장가가고 다 손주 낳고 그랬는데요,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이 내 영적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가 먼저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시대에, 다가오는 미래 세대에 그의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서 길리움 받는 아이들이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것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